주님 평화. 관심이란 게 뭘까요? 관심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죠?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호기심이 많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근데 이 관심이라는 게 꼭 좋은 호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의 관심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여. 불편한데 그 사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생각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거슬리는 게 자꾸만 떠오르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죠. 이것도 관심이에요. 일종의. 똑같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계속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주목하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불편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상대방에게 무언가 내가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끌림이 있는 거예요. 끌림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빨간 옷 입은 걸 보고 특정 당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 당 지지자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파란 옷을 입으면 또 다른 당 지지자로 보겠죠? 저는 그냥 있으니까 주워 입은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옷 자체에서 상징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관심 있고 자신이 맨날 신경 쓰고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생각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제가 이 빨간 옷인 것을 보고 특정 당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 특정 당 지지자가 아니라 반대쪽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신 왜 그 옷을 입었어요? 그쪽 지지자예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이 색깔을 좋아하는 지지자가 아니에요. 보통 반대 파란 옷 지지자지.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싫어하는 쪽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적 안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는 게 꼭 어떤 좋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저께 제가 이제 가입한 어떤 SNS 그 그룹, 카페 같은 그 그룹에 어떤 분이 이제 제사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막 신자분들하고 갑론을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추석이나 이런 설날 때 제대 앞에 차례상 차려놓고 미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왜 이 미신적인 이런 제사를 지내느냐, 이것은 미신이고 잘못된 거다, 조상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1700년대에 교황님들이 교령으로 조상제사 금지를 했던 것을 하면서 교회에서 금하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가톨릭 잘못된 거고 가톨릭 사제들이 잘못된 거다, 오직 미사는 하느님에게만 드린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고요. 조상신을에게 제사 지내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단 1930 몇 년에 갑자기 교황님 생각이 안 나는데 교황님께서 훈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 때문에 사회와 문화, 역사가 전혀 다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오히려 더 가톨릭이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거부가 되는,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황님께서 그것은 가톨릭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냥 그 나라의 미풍양속이다 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톨릭에서 하는 그 제사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하나로 한복 입듯이, 윷놀이 하듯이, 세배 하고 뭐 덕담 듣듯이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위패를 모신다거나 홍동백서를 따지질 않아요. 말 그대로 그 진짜 제사를 지낸다면 그 형식을 다 따라야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제사니까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제사의 요건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친가 쪽이 유교라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그 뭐 원칙 형식 막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3번 치고 뭐 하는 많은 원칙을 뭐 불태우고 하는 이 많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제사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제사가 아닌 거예요. 성당에서 그냥 사람 차려놓고 미사 지내고 같이 나눠 먹는 건 그냥 어찌 보면 한가위 같이 풍성한 결실을 얻어서 나눠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봉헌하듯 우리가 마음 모아 음식을 만들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는 거죠. 그 의미로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떠한 조상 신을 모신다던가 하는 어떤 미신적 사고방식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교회가 제대로 잘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분들처럼 오해를 샀고 그 오해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천주교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 자기 관심사에 해당하는 말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제사 자체가 조상신을 모시는 그 상다리, 상 차린 것 자체가 이분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그것만 아니면 이분의 관심은 제사상인 거예요. 진짜 그것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데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 그래서 박해자에서 사도로 바뀌었다. 놀라운 전환이고 하나님 체험하면서 송두리째 바뀐 바오로 사도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박해자로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번 예수님 체험했다고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바오로 사도 마음 안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리사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 씨앗이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의 변화가 가능했던 거지, 그것이 없이 그냥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만 갇혀서 살았다면 그는 회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새로운 신학으로 또 다른 열성적인 율법주의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그는 유학생이었어요. 로마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살면서 이스라엘 율법주의에 빠져 산 게 아니라 해외물을 먹었어요. 보다 더 와이드한 시야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을 보다 더 확장하고 보다 더 새롭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걸 못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지배하에 살다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의 변화로 시작을 했다면, 바오로 사도는 사실은 보다 폭넓은 이교의 신들도 접해봤고 이교의 문화도 접해보면서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체험 하나로 툭 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안에서, 내 꼴 안에서 매번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고, 잘 못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정이나 어떤 성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극적으로 막 회개를 하잖아요. 막 이제 불타오르면서, 자, 이제 난 성실하게 살 거야. 나는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 거야. 나는 이제 나의 약점을 극복할 거야. 하지만 작심삼일이죠. 정말 좀 살다 보면 또 다시 반복했던 죄의 습관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내 마음의 관심사가 여전히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 약점을 보면 약점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돼요. 이유는 하나야. 거기에 내 마음이 쏠려 있고 내 관심사가 거기 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심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왜 나 그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거 하면 난 정말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는 걸.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변 냄새 맡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어떤 뭐 좀 남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강하게 거기에 애착을 느끼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변태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변태 같다라고. 특히 뭐 성적으로 성애자들, 어떤 무슨 뭐 여성의 어떤 특정 부위만을 보면 흥분한다던가 뭐 이런 거 성애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상 심리에서 나오는 장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게 아닌 거는 머리로 아는데 나는 그것에서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그게 내 몸에서는 이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악습이나 약점이 잘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사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 근데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그것에 신경 쓰고 있는가. 그거를 어떤 누군가에게 관심 갖는 것을 애정에 촉도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제가 싫어하는 것을 더 애정하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말아야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 우리들 그 부분을 잘 성찰해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다면 그 관심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관심 안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가 나오는 거니까, 그 관심을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훨씬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율법을, 하느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느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열성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했으나, 같은 이유로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느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분,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오늘 독서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는 나오죠. 바오로 사도가 바로 선교한 게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수련을 하고 성찰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생각의 왜곡됨을 수정하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악습이나 관심에 대해서, 우리들의 악습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그 마인드가 혹시 왜곡되어 있다면 제대로 돌려놓고 내 관심사를 굳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밀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관심사를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약간 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